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귀한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오늘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구나, 정말 기쁨이구나, 말할 수 없는 행복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족이 아니고 어떤 피의 가족도 있지만 은혜의 가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왜 물보다 피가 진하잖아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고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묶인 공동체는 어찌 보면 피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참 복된 공동체다, 정말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회복도 주고, 그러한 놀라운 관계가 계속해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참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벨릭스라는 생소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벨릭스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총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지구를 관할하라고 보낸 로마 사람이죠. 총독입니다. 벨릭스. 이 사람이 사실 그 아내가 두루실라라고 해서 유대인 여자예요. 근데 아마도 이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고, 이 아내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세히 알았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통로는 아마 아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 아내,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두루실라가 아니고 이 벨릭스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정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를 못했다. 그 요인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안타깝게 3가지밖에 못했어요. 오늘도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하는데 바라기는 나머지 2가지를 잘 끝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에 3가지를 리뷰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연이어서 이제 4번째, 5번째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2번째, 3번째를 기억을 하자는 의미로 제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는 다른 사람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어요. 22절 보실래요? 24장 22절 말씀을, 앞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2절, 사도행전 24장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자, 이게 그냥 쉬운 말 같지만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도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재판을 연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벨릭스는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미 캐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재판을 연기했다라는 거예요. 연기. 왜요? 복음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으면 그 복음의 양심대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양심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치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장인 이 벨릭스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2년 동안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더 자세히 안다라는 것이 아무짝에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양심적으로 이렇게 잘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믿음으로도 전혀 반응하지 못한 그런 우리가 벨릭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거룩한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그 결부가 되려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결부가 되기 위해선, 연결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중간에 거룩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감정은 이렇게 간증을 듣거나 어떠한 말씀을 듣거나 하면서 오는 어떠한 일종의 감정, 잠깐의 순간의 감정, 순간의 어떠한 짜릿함, 순간의 기쁨,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감정, 감사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그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거룩한 감정이에요. 이것은 잠깐의 눈물 짓고 잠깐의 기뻐하고 잠깐의 웃는 그 정도의 얄팍한 감정이 아니고 내 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 어떠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 벨릭스는 이러한 감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 그 사람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왜 그런가? 가운데 거룩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라는 거야.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아는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교회도 보면 많이 안다고 말해요. 나 그거 알아. 훈련을 이렇게 말하면 그 훈련은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뭐 무슨 양육 프로그램 얘기하면 다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굳어 있어요. 전혀 그 은혜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냉랭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피와 모든 살을 다 찢기시고 다 피로 흘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놀라운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거룩한 감정이에요. 그게 눈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으로 반응하는 그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가운데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여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23절. 그 사람이 벨릭스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절, 2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그만. 자, 이렇게 읽으면 이 벨릭스가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고 신사적인 것 같고 양심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양심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통 사람들, 이 평민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 서민들을 보면 다 양심을 갖고 행동을 해요. 막 이게 몇몇 사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상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대체로 수많은 사람들은 다 평범합니다. 다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오늘 벨릭스가 했던 이 정도의 어떤 행동은 어느 정도는 다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착각한다고요. 그렇게 선한 행동, 양심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오늘 벨릭스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양심 있는 행동을 했어요. 저 바울 불쌍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가둬두지 마. 그냥 자유도 줘.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줘.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좀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줘. 얼마나 폭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 참 좋네. 그 사람 나이스하네. 그 사람 양심적이네. 저 사람에게 돈 맡기면 안전해. 이 정도의 어떠한 양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해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 하나님의 의에는 아무 어떤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채우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는 행실, 할 수 없는 그 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밖에 채울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의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그 의를 붙들 때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못 알고 열심히 산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또 선한 행실을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정도면 천국 가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뒤져보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건 거적대기, 쓰레기, 그런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은 쓰레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유도를 하세요.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1차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해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불렀는데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듣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다음에 부르겠다.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이 들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어떤 양심적인 일말의 행동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심판을 두려워해요. 심판 얘기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귀를 막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심판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가뿐싸돼요. 좋은 얘기 막 이렇게 우리 이혜지 자매님 그때 영천에도 우리가 놀러 갔잖아요. 영천에 놀러 가서 그 사장님 사람이 나이스하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종교가 뭐세요? 그랬더니 나교래요. 나교. 자기를 믿는다고 해서 나교.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차도 대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자매님 묻겠습니다. 그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제대로 이제 확신하시네요. 그런 분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안타깝게 지금 상태로는 천국을 못 가요. 왜냐하면 나교를 믿고 있잖아요. 나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남에게 차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예의 자매님을 돕고 하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그러한 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의를 원하시거든요. 완벽한 의. 세상에 없는 완벽한 의.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심판을 두려워요. 제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분이 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돈이 전부다, 정치도 돈이 전부다,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가 뜬금없이 목사라고 심판이 있을 겁니다. 사장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싸해지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이제 설거지 하시겠죠. 설거지 따각따각 하면서 저분들은 언제 가나, 왜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저런 섬뜩한 얘기를 하나.
그렇다고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나, 목사라고 해서 심판 얘기하다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영이 못 견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을 준비를 안 했어요. 지옥에 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는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옥 갈 것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은 무서운 징벌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만 보세요. 그 나중에 20장 이후부터 보세요. 20장, 21장, 22장 보세요.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우리의 준비인가요? 우리의 의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연약해요. 지금도 죄 짓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 천국할 수 있어? 어떤 이단이 물어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용납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의인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의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은 그 의를 입은 자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의에 우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조건이 돼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므로 떠는 거죠. 심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두려워해요. 자, 이렇게 하다가는 또 못하겠죠. 자, 네 번째 26절. 이제는 새로운 단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복습이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자, 더 자주 불렀대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더 자주 불렀어요. 왜 불렀나요? 자, 26절로 대답해 주세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왜 자주 불렀나요? 돈을 받으려고. 자,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더 자주 불렀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주 부른 건 좋잖아요.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말씀 듣기 위해서 더 자주 불렀으면 그건 오케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르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가 왜 더 자주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까? 돈을 받을까 해서.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무슨 돈이요? 모든 교회 돌아다니면서 뭘 거뒀나요? 헌금을 거뒀어요. 어느 교회를 도우려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거뒀어요. 거둬가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가운데 잘 전달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마 벨릭스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은 돈을 받을까 하여 지금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자꾸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더 자주 부른 그 이유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돈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자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돈을 비롯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부른 건 좋은 거죠. 교회에 자주 나오는 건 좋은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죠.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헌금이나 기도나 다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요, 벨릭스처럼 돈을 더 받을까 해서
자신의 유익을 더 얻을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물질, 자기의 유혹에 매여 있지 않아요. 절대요. 아까도 그 찬송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받은 나, 2절인가요? 주의 사랑을 받은 나, 헛된 욕심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은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의 욕심을 점점점 버려가요. 자기의 욕심을 점점점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세상적인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왕을 했다고 하고 또 교회에 더 자주 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믿었어. 나는 더 많은 말씀을 들었어. 교회에 더 자주 갔어. 나는 뭐 더 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 가운데 꽉 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벨릭스와 같이 아직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희한하게 심판도 두려워하지만 그렇게 돈 욕심이 많아요. 그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기의 어떤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위해서 자꾸만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꾸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투캅스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 투캅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잠깐 하길래 그 대목만 살짝 봤는데 투캅스의 그 비리경찰이 있거든요. 안성기가 했던 그 비리경찰이 있는데 그 비리경찰인 안성기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거기에서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앉아있고 그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심지어 헌금도 딱 봉투에 탁탁 넣어가지고 그렇게 잘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리고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들통나지 않도록. 자기가 뭐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군요. 그러니까 업자한테 가서 뒷돈 받고 여기 가서 술집 가서 뒷돈 받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또 어떤 그 뇌물 받고 이런 비리경찰이에요. 완전히 비리경찰. 근데 그 모든 것을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가요? 자기가 하는 모든 그런 비리적인 행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을 넣어가지고 딱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걸리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희화화됐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정말 신앙에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가장 아주 중요한 특징은 자기의 어떤 돈이나 유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벨릭스를 보니까 오직 사도 바울을 많이 부른 이유가 돈이에요, 돈. 이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에 자꾸만 우리가 자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돈이라면, 우리의 욕심이라면, 우리의 어떤 유익이라면, 그것만 위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벨릭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냐. 자, 베스도가 왔어요. 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는데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마지막으로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둔 이유가 뭔가요?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그렇게 잡아두었다. 구류하여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뭐 이렇게 선행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많이 뭔가를 해도 그 사람 안에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가 그래요. 자, 베스도 그럽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던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도
베스도도 저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베스도가 재판을 했는데 베스도가 다시 이제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거든요. 베스도가 총독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재판했는데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죄가 있다고 자꾸 고소하고 고발을 해요. 근데 이 베스도도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석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역시 석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9절과 같이 말합니다. 자, 2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 더러붙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을.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심판을 받을래? 신문을 받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읽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자객단을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이사라는 것은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로마 총독 앞에 있으니 로마 총독에게 나는 심판을 받겠습니다.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면 죽었어요. 이 베스도가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9절을 보니까 25장 9절을 보니까 베스도가 도대체 사도 바울을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뭐요? 마음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죽든지 안 죽든지 제대로 된 심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 재판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벨릭스도 봤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구려하여 두었더라. 이 베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따라가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쫓고 사람들의 어떠한 이 호감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렇게 돈을 따라가요. 그렇게 자기 유익을 쫓아가요.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고 싶어 해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해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아직 내 안에 복음이 강력하게 주입되지 않았구나. 복음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베스도도 이 역사적으로 베스도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양심은요. 사도 바울을 풀어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양심대로 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들 중심.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이렇게 주게 하고 인기를 얻고 뭔가 도움을 받고 권력을 더 유지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짜 복음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스스, 이렇게 말해가지고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추앙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화관을 갖다 놓고 엎드려 절하고 신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걸 다 물리치고 똑같은 신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절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뻐하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벨리스도 그렇고 베스트도 그렇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유대인들이 막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얻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유리 그 탤런트, 시간이 지났네. 이유리 이 이야기만 할게요. 간증을 들었어요. 이유리 아시죠? 이유리라는 그 사모님이잖아요, 지금은. 이유리 무슨 장보리인가 왔다 장보리인가 하여간 막 이런. 근데 아주 연기 잘하는 원래는 그렇게 성격이 좋지가 않고 어렸을 때도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아주 주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막내였는데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고 까칠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할까 하다가 미술을 했대요. 왜요? 미술하면 혼자 하니까. 사람들하고 최대한 안 부딪히는 게 뭘까? 미술이래요. 그 미술을 막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선생님인가 누가 권유해가지고 너 한번 연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잠깐 섰대요. 근데 거기서 희열을 느낀 거예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연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연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작업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최고의 만족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 성황리에 그 연기가 끝났고 그 작품이 끝났는데 허탈감이 몰려오더래요. 굉장한 허탈감.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더래요.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심지어는요 이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갑자기 죽고 싶더래요. 차를 타고 갑자기 죽고 싶더래요. 아니 그 작품은 성공했고 어느 정도 잘했는데 갑자기 너무 허탈해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가 감사하게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너 교회 한번 다녀봐. 예수 한번 믿어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 교회 가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제 보면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자기가 예배를 이렇게 이제 나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뒤에 있는 성경책이 뭔가 하고 보다가 주기도문을 보게 됐대요. 주기도문 쭉 그냥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글을 갑자기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안에 확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나더래요. 갑자기요. 그 구절을 읽는데 그래 성령의 역사하시면 대단하구나. 갑자기 준비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아니고 예배 드리기 전이에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이 뭔가 하고 읽다가 다만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더래요. 그 이유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 펑펑 울었어요. 사람들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고. 내가 죄인이라.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거기서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유리 TV 나오잖아요. 편스토랑 나오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요? 제가 아내한테 이 말했더니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무시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유리를 너무 무시한다.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되냐?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너글너글해졌어요. 너글너글해졌어요. 근데 이 간증을 할 때가 옛날 간증이거든요. 이유리가 예수 믿은 3년 후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회자가 이유리 씨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리 씨 간증을 들을 때 자꾸 하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뭐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보호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자가 은혜를 처음 받은 이유리에게 왜 이렇게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밖에 이게 떠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가고 싶고 하나님으로만 해석되고 싶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싶은 마음, 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의를 내세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그래서 복 주신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어떠한 그냥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까칠하고 못됐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욕을 많이 했고 막 짜증 많이 냈고 자기 인생이 너무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모가 됐잖아요. 이유리 같은 외모의 그 인기면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사업가, 돈 많은 사람, 물론 그래서 망한 사람도 많지만 사모의 길을 가잖아요. 사모의 길을. 사모의 길을 가는 게 다 좋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다른 연예인과는 다르게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그 사람의 아주 거룩한 감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나를 굽힌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얘기하고 그걸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그렇게 산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얘기. 할 말은 더 많이 있지만 맞춰야 될 것 같아요.